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교회는 끝내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마귀는 교회와 성도들을 무섭게 공격하여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 그 교회와 사탄의 영적 전쟁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해를 옷으로 둘러 입은 여인과 붉고 커다란 용이 등장합니다. 해를 옷 입은 여인이 12별의 관을 썼다고 말합니다. 이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여인은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의 모든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크고 붉은 용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여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2절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기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임신하여 해산하는 아이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오 온 인류의 구원자시며 마지막 때에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아기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사탄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었을 때 헤롯 왕을 부추겨서 베들레헴의 2살 이내의 모든 아기를 다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마귀가 왜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결국 마귀가 가롯 유다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마치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 5절에서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명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뜻합니다. 그 이후에 마귀는 이제 공격 대상을 바꾸어 교회와 성도들을 무섭게 공격하고 박해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광야로 내몰린다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안식과 평안이 없는 장소입니다. 교회가 광야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순환과 위기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오늘날의 지상교회를 보면 세상 정부의 핍박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온갖 이단들이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으로 들어와 거짓 복음을 퍼뜨려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현재의 모습을 평가하면 교회로 상징되는 여자가 쫓겨나 광야로 도망가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무능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광야로 내몰린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그 여자를 양육하기 위한 예비된 장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비참한 실패의 자리로 내몰아서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초라한 실패의 자리, 쫓겨난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하려고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형들은 자기를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 영적인 눈을 열고 바라보니 그 광야의 기간이 나를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였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광야에 내던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낙심의 자리가 하나님의 훈련 장소이며 보호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교회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다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을 보면 사탄인 붉은 용이 주 타겟으로 삼는 교회와 성도들의 대상이 나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에서 마귀의 공격 대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도 사람을 가려서 공격합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고 예배 시간 내내 졸고 주중에는 신앙 따로 삶 따로인 성도들은 사탄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마귀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탄이 공격 대상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능력으로 철저히 무장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마귀는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패잔병입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게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7절과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즉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군대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면 결코 교회는 사탄에게 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싸우기 전에 주님이 먼저 사탄과 싸우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넘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즉 예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교회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11절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첫째가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게 한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치르는 방법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공로가 아닌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이 그 죄값을 완벽히 치를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보혈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무기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지만 우리가 특히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사탄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가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고 그럴수록 마귀가 설 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탄을 이기셨기에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와 성도가 이미 사탄에게 승리했음을 선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권세 내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늘 무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